여러분 아침에 교회에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눈도 많이 오고 또 미끄럽고 또 춥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며 흰 눈과 같이 다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또 우리 연약함들 추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다. 오늘 눈이 온 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과 또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기봉 안수집사님 오늘 대표기도 준비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패와 상급이신 하나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고민, 그래서 때로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거리면서 밤을 지새운 그런 경험이 여러분 있으시나요? 한두 번쯤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많습니다.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삶의 주변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불안이 있고 때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고 불면증이 생기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정제를 먹고 수면제를 먹고 그것이 없이는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30대 중반 이상 되면 한 번쯤은 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이름이 아브람이죠. 아브라함의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오늘 너무 힘들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요, 본래 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보다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며칠 전에 새벽 예배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주일날 했던가요? 여러분, 아브라함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보다 낫다고 우리 편집사님한테 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자기 살기 위해서 속이고 그런 적은 없잖아요. 자. 오늘 아브라함이 그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진로에 대해서 또 신변에 대해서 너무 힘들고 무거웠습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의 첫 마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마디가 뭡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고 너의 지극한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죠. 두려움으로 인해서, 걱정으로 인해서 밤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밤새 뒤척거리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자기 일로 인해서 힘들어합니다.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롭고,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이, 아니 우리보다 더 심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오늘 힘들고 불안해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든 문제와 어려움을 오늘 어떻게 해결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입니다.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의 연합군들, 그 중동 지역에서 굉장히 세력이 아주 강한 그 연합군들과 싸웠는데, 그죠? 그 연합군을 무찌르고 격파시키고 전리품을 많이 또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족장인 이 아브라함이 단숨에 그 지역의 강자로 부각하게 됩니다. 그가 또 큰 부자가 되었고 주변에 있는 기존의 왕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한 그런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요즘 말하면 갑자기 성공한 거예요. 갑자기 이름이 알려진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실상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중동의 최강자를 꺾고 그 전리품을 빼앗고 그 속에 큰 승리를 얻었는데 왜 그 속에는 담대함이 있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왜 그 속에 두려움이 있을까? 그 이유는 그가 무찔렀던 그 나라들, 그돌라 오멜과 그 연합군들, 굉장히 강한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이 다시 우리는 한 번 당하고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그들이 전열을 가듬고 언제 다시 아브라함을 공격하고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큰 승리를 거뒀어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연합군을 이긴 것은, 아브라함은 한 부족의 족장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라는 것은요, 군대가 있고요, 무장한 군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군대가 아니죠. 그냥 일하는 일꾼들이요. 이것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지혜와 아브라함의 능력과 아브라함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겁니다.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세우시면 그 자녀는 되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에게서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다시, 그 대적들이 다시 연합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 알아보고 간파하고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공격해 온다면 아브라함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다. 성공하고 뭐가 잘 되고 잘 열려지고 잘 되면 때로는 그 속에서 우리가 뭐예요? 이러다가 혹시 더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까? 이러다가 우리가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한편으로 있는 거죠. 그렇게 너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좋지는 않지만요. 늘 그것을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 줄로 알거든 뭐예요? 뭘 조심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때 자기 살펴보는 거예요. 그때 딱 자기 살펴보고 그리고 자기를 정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두려워할 뿐 아니라 오늘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쟁에 이겼는데 기쁘고 즐겁고 잔치를 벌려야 되는데 왜 두려워하고 또 실망할까요? 여러 가지 잘 일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또 어떤 것은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좋은 거 주셨어요.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중에서 정말로 정작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자기가 기도했고 원하고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듭해서 오늘 약속해 줍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전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85세쯤 될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고 또 그 약속을 한 지가 벌써 10년이 다 돼갑니다. 10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랐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자녀에게 약속한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근데 열심히 자녀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이행을 안 해줘. 그럼 얼마나 자녀들이 실망하겠어요. 실망을 넘어서 뭐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 특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면 반드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야 합니다. 아들을 낳아야 나중에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데 또 그 자손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아들도 주지 않냐고 땅도 주지 않냐고 이제는 90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가 된 것입니다. 아내 사라도 나이가 들어서 10살 차이죠. 사라는 75세이죠. 더 이상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자식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음에 조바심이 난 거예요. 불안한 감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어지지 않을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저도 기도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셔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 우리 교회가 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대부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노하는 거 아니다는 거 아니다는 거. 난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이것인 줄 알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까지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 기뻐하고 원하는 그 뜻, 그 말씀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생각했고 계획했고 기도했던 걸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말씀을 붙잡고 내가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에 제가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하나님 하십시오. 그렇게 나가면요.
제 마음은 편해. 왜?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근데 나중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이루시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다를 때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될 줄로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땅 한 평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지역 사람에게 부탁해서 쉽게 말해서 임대해가지고 목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가축 양을 주기로 그렇게 하고 안심하고 정착할 땅도 없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땅 한 평도 없는 자식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의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언제라도 땅 주인이 와서 비켜달라고 하면 정처 없이 다른 곳에 가야만 한 그런 신세였습니다. 자, 오늘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산해 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했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뭐예요? 마음에 불안하다. 여러분 왜 화를 내고 왜 불평을 합니까? 속에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불안한 마음이 내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이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친 말이 나오면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엔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그 속에서 뭐예요? 부드러운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은혜의 말이 내 속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무릇 지킬 것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을 좋게 하고 멋지게 하고 축복의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네 마음을 잘 지키고 네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는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의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지나니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 또 앞으로 이러다가 망하지 않을까? 두려움, 죽지 않을까? 이런 이유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움과 불안함이 오늘 넘치고 있습니다. 기쁨도 사라지고요. 확신도 없고 희미해져 갑니다. 깊은 침체가 아브라함을 덮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적 오늘 위기를 당하고 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영적 위기를 당합니다. 집사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했던 집사님도 그럴 수 있고요. 권사님도 그럴 수 있고요. 장로님도 그럴 수 있고요. 목회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래요?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상황만 보고 그리고 자신의 처지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민족을 이루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하나님께 계획을 하고 계셨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오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찾아오신 것도 말씀하시고 1절 같이 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난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두려움과 낙심으로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 말은 뭐예요? 왜 염려하고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도와서 내가 그 연합군을 내가 이길 수 있고 격파해서 파괴할 수 있도록 네가 했는데 왜 앞으로 되지도 않을 것을 걱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게 앞으로 되지 않을 것, 또 조금 부족한 것 가지고 힘든 것 가지고 앞으로 이게 점점 이렇게 되다가 나중엔 어떻게 될까? 이런 망하지 않을까? 점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파국적 예상이라고 그래요. 일이 안 돼. 또 이것도 안 돼. 이러다 망할지 모르겠다. 망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그럼 어디에 살지?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그러다가 완전히 우리가 망하겠지. 망하면 어떻게? 우리는 죽는 거야. 이렇게까지 가는 거야. 믿음의 사람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바로 잘라내야 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렇죠? 그돌라 오멜이 또다시 그들이 전례를 정비해서 연합군이 그 복수한다고 너에게 공격하고 너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방패가 돼주겠다. 불화살을 막는 거, 저희 공격을 막는 게 방패잖아요. 그들 모든 공격을 내가 막아주겠고,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돼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큰 힘입니까? 어떤 사람도 누구도 너를 해치거나 너를 망하게 할 자 없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변합니다. 사람은 변해, 부모도 변해, 아침에 약속하고 저녁에 약속도 변해. 사실 그게 해주려고 했는데 사실 이렇거든. 미안하다. 세상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근데 부모도 때로는 믿지 못하고 그래서 이게 세상에 참 믿을 것이 없다 그렇게 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 아브라함의 불편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아직 약속한 아들, 자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한 그 약속도 아직 이행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2절, 3절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따집니다. 2절, 3절 같이 할 것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약속 안 지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식도 못 낳고요. 집에 있는 저 종을 내 아들 삼겠습니다. 양아들 삼겠습니다. 상속자 삼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10년, 짧다면 짧지만 또 긴 세월이죠. 10년. 10년 동안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요. 10년을 기다려왔는데도 하나님이 전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요.
약속 불이행. 아들 주지 않은 아브라함과 사라 그 부분 점점점 늙어가고 있습니다. 75세에서 85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힘으로 자기 생물학적인 능력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이제 내가 정하겠다고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약속 이행 안 했으니까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거죠. 이 말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겠다는 불신이에요. 아들 주겠다는데 이제 자기 생각에는 10년 안 줬으니 이제 줄 리도 없고 차라리 이제 안전적으로 이 종을 아들 삼아야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액션을 취해 주셔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잘못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한계고 우리의 연약함. 오늘 우리도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오랫동안 그 마음을 품고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때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때로는 의심하고 의심이 생깁니다. 또 길어지면 나도 모르게 포기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낙심이 되고 또 사람들 보기에 내가 부끄러워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모습이 이런데.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만 믿음 없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내가 발버둥 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이제 제가 포기할까 싶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오늘 대답하십니다. 4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그 종이 네 상속자가 아니야. 너에게 준 아들은 네 몸에서 난 자가 진짜 네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안 되면 엉뚱한 방법으로 자기가 해석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종 엘리에셀이 자기의 상속자가 된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비록 늙었고 그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한 것입니다. 네 몸의 날짜가 반드시 네 아들이다. 그걸 뭐지? 반드시 아들을 낳게 된 자식을 주겠다는 그 말씀 다시 한번 거듭해서 하나님이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불어넣습니다. 함께 아브라함이 말씀합니다. 5절 같이 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오늘 하나님이 티격태격같이 티격태격. 종이라도 내 상속자 아들 삼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다. 그 하늘의 별을 보여준다. 참 우리 하나님은요.
참 자상하신 하나님. 야, 이 녀석아, 내가 너에게 약속을 했고 분명히 너도 그렇게 따라하는데 왜 또 의심하고 왜 걱정하고 네 마음대로 이 종이 제 상속자고 제 아들 삼겠으니 왜 그러냐. 하나님 호통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손을 잡고 가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우리가 무뼈를 셀 수 있느냐. 하나님께 이끌려 나간 이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늘의 별을 헤아립니다.